오늘은 요한계시록 강해 13번째 시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도적같이 온다고 성도들에게 가르치면 왜 사기꾼이 되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도적같이 온다고 성도들에게 가르치면 사기꾼이 될 것이란 설교 제목에 놀라셨습니까? 그러나 놀라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이니까요. 성도는 누구입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고 있는 사람이 성도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도적과 같이 온다고 가르치면 이는 나는 깨어있지 못한 사람이라고 광고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설교하는 사람들이 오늘 말씀만 잘 이해하여도 그 맡은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도적과 같이 오신다고 설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는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만일입니다.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일깨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도적과 같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중 깨어있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도적같이 어느 날 갑자기 맞이할 것이지만 만약 깨어있다면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어느 날 갑자기 덫과 같이 그들을 덮치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구원은 깨어있느냐 깨어있지 못하느냐에 따라 구원이 결정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구원의 대상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된 성도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구원의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세상의 구원은 끝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지금 세상 사람이 받고 있는 영원 구원을 끝내신 다음 교회를 구원하실 것이며 그때 교회가 구원받을 그 구원의 복음이 다시 교회된 성도들에게 전파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시 전파되는 그 복음으로 받는 구원이 육체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될 것이라고 마태복음 25장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깨어있어야 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나 자신이지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는 나팔 소리가 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천사들의 나팔 소리를 듣기 위함입니다. 만약 이때 천사들의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대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은혜시대 천국 복음으로 받는 영원 구원에는 깨어 있어야 한다는 구원의 조건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은혜시대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구원을 베푸시는 기간이며 또 추수의 기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영원 구원의 기간은 알곡과 가라지가 쭉정이와 알곡이 같이 밭에서 자라는 기간입니다. 그러나 육체가 구원을 받아야 할 때는 추수의 기간입니다.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에 태우기 위하여 단으로 묶고 쭉정이는 키질을 하여 키 밖으로 날려보내고 키에 남아있는 알곡들만 하늘 창고인 혼인집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서 6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있을 구원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바울이 말하는 형제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여러분들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대상인 형제들입니다. 바울은 성도란 이름을 가진 여러분들에게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속이 어디냐에 따라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 될 것이며 또 밤이나 어둠에 속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천국 복음의 소속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복음의 소속입니까? 그 소속이 어디냐에 따라 깨어있느냐, 깨어있지 못하느냐, 슬기로운 처녀냐, 미련한 처녀냐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면서 그날에 밤이나 어두움에 속해 있다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도적같이 맞이할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 낮에 거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사람에게 도적같이 오실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또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낮과 빛, 밤과 어둠은 구원받은 자들과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원 구원을 받은 자들 중 깨어있는 자와 깨어있지 못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곧 젖이 아닌 단단한 식물을 양식으로 삼았느냐 아니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심판주를 도적과 같이 맞이할 대상으로 기록하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도적과 같이 맞이할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맞이하기로 작정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이들에 대하여 더 이상 깨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성도란 이름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깨어 있어야 할 대상이 되기 때문에 성경은 이들에 대하여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신랑을 맞이하러 나간 10처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 구원을 받은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10처녀는 은혜시대 모든 성도들이며 이들이 깨어있느냐 깨어있지 못하느냐에 따라 슬기로운 처녀냐 아니면 미련한 처녀냐로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된 성도들을 맡아 양육하고 있는 목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그 맡은 양떼들이 깨어있어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이 목자의 사명입니다. 노아의 때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던 홍수를 도적같이 맞이한 사람들은 당시 하나님의 백성 중 노아의 8식구를 뺀 모든 사람들이었습니다. 노아 당시 하나님의 백성이 노아의 8식구 뿐이었겠습니까? 그런데 노아의 식구 8명 외에는 구원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홍수를 도적같이 맞이하였기 때문입니다. 홍수 때를 살펴보면 노아나 그 가족들에게는 홍수는 도적같이 오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노아의 식구는 깨어 있었지만 그 외의 사람들은 깨어 있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홍수가 언제 내릴 것인지 날짜까지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인자의 때에도 하나님은 노아와 같이 마음에 합한 그 종들에게 모든 비밀을 다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비밀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오른손에 붙들린 종들의 인도만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주를 지으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주를 짓는 자는 노아 한 사람이면 족하였습니다. 마지막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 요한 계시록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게 하는 종들은 그 종들 뿐입니다. 그런데 그 종들이 누군지 지금 알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알 수 없을까요? 여러분, 지금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종들이 누군지. 지금은 알 수 없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교회된 성도들에게 노아와 같은 종이 심판의 소식을 전할 때 그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길을 예비하고 있으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신천지의 이만희 교주가 교회에 보냄을 받은 자라고 말하는데 그가 무슨 증거로 그런 허무맹랑한 말을 하고 있을까요? 그날에 받을 진리의 말씀인 요한 계시록의 말씀을 허접한 색욕거리로 만들고 있는 것이 보냄을 받은 자의 증거입니까? 요한 계시록에 대하여 조금만 알아도 신천지에서 흘러나오는 말들이 얼마나 얼토당토하는 거짓말 중에 상거짓말이라는 사실을 알 터인데 신천지에 속는 사람들의 귀는 막혔으며 그 눈은 가리워져 있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만희 교주의 신천지의 육체 영생은 가짜입니다. 성경에 육체 영생이 없어서 가짜가 아니라 육체 영생에 이를 진리가 신천지에 없기 때문에 가짜라는 말입니다. 신천지 사람들이 육체의 구원을 받아 영생하려면 요한 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으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육체 영생을 받을 요한 계시록의 진리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으로 구원을 받는 그 정하신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으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일이 죽을 몸이 죽지 않는 영생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육체의 죽음 앞에 믿는 자나 세상 사람들이나 다 똑같이 흙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아직 믿는 우리의 육체가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을 최종 수신하여 전할 그 종들이 나와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종들이 전하는 말씀으로 구원받는 자들은 육체가 죽지 않고 호련히 변화를 받아 혼인집으로 들어가는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는 휴거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종들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다시 예언할 때 그들이 전하는 구원의 복음인 영원한 복음을 듣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호련히 변화하여 휴거하는 것이 아니라 혼인집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혼인집과 휴거는 다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0장 11절에는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예언하는 그 내용을 듣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은 깨어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알리는 그 종들이 다시 예언할 때까지 살아있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현재 받은 구원이 아닌 또 다른 구원, 육체의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살아있으면서 그 종들이 다시 예언하는 소리가 무엇을 뜻하는지 깨닫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홍수 속에서 죽은 노아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과 똑같은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최종 수신하여 전할 그 종들, 그들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나팔을 불 때 그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더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릴까요? 예수 믿고 산채로 지옥 가게 될 것입니다. 제 말이 심한 말 같으며 겁주기 위한 말 같으신가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 세례 요한이 천국 복음의 나팔을 불 때 그 소리가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알지 못한 제사장, 서기관, 율법사들의 구원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자신도 천국 복음으로 구원을 받지 못하였으며 천국 복음으로 구원받고자 하였던 아브라함의 혈통들도 세례 요한에게로 가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이들이 낙원으로 구원을 받았을까요? 그럼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다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영부영 믿은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그 종들이 나팔을 부을 때 그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하여 세상에 남겨진 사람들을 두고 하신 말씀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과 별도의 기름을 예비하지 못하여 혼인집으로 들어가지 못한 미련한 처녀들은
그날에 주여 주여 할 대상들입니다. 이들은 지금 결정된 것이 아니라 그 종들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다시 예언할 때 결정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교회의 추수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 불법을 행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이 되어야 합니다. 불법은 합법이 아닙니다. 불법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법이 아닙니다. 불법이 무엇인지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게 말씀을 드릴까요? 불법은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전하고 있을 때 율법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불법이었습니다. 율법은 세례 요한으로 인하여 끝났습니다. 광야의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율법으로는 가지 못하던 낙원으로의 구원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불법에 대한 진리입니다. 불법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시대에 맞는 구원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 구원을 받을 그 때에 불법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불법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닥쳐올 불법은 천국 복음이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다 설명드리지 않아도 간단하게 전하여도 이제 여러분들은 알아들으셔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얼굴 한번 보지 못하고 죽거나 아니면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 하여도 서로 모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제가 뭐가 잘났다고 그럴까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모든 게 다 여러분들보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 설교를 들으라고 유튜브에 올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사명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알게 하여 주신 그 말씀들을 전하지 않으면 내 속에서 견딜 수 없는 그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에 또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라면 저는 설교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 복음을 전하는 분들은 저보다 훌륭하시며 사명감이 저보다 수십 배 아니 수백 배는 뛰어나신 분들이 이 세상의 복음을 전하여 세상 사람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맡겨주신 사명은 천국 복음이 아니라 영원한 복음이며 영원한 복음은 교회의 추수 때 쭉정이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전하는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이루어질 진리 하나를 발견한다면 저는 그것을 전하기 위하여 말씀을 오늘 또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우리의 현실이 될 장차에 이루어질 말씀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시던
인정을 하시지 않던 상관없이 저는 그 사명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불법이 무엇이냐를 말씀드리다가 잠깐 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만, 불법은 구원에 이를 진리와 원수되는 것이 불법입니다. 그리고 그 원수된 불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에는 율법이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는 천국 복음이 불법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지금 구원을 이루는 천국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는 불법이 된다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하나님의 법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천사들이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의 법이 바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전에 유일한 하나님의 법은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완성되고 폐하여졌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폐하여졌다는 말씀은 율법의 구원의 기능이 십자가로 인하여 폐하여졌다는 것이지, 율법에서 기록하고 있는 지켜야 할 말씀 자체들이 폐하여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전의 구원의 장소와 초림 후의 구원의 장소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전의 구원의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아브라함의 품이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로 구원받은 인류 최초의 사람 강도는 아브라함의 품으로 간 것이 아니라 낙원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구원받은 모든 자들의 영혼은 강도의 뒤를 따라 낙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만약 오늘 아니면 내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내가 죽는다면 나의 영혼은 낙원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는 낙원이 우리의 구원의 장소가 아닙니다. 어디가 구원의 장소입니까? 혼인집이 구원의 장소입니다. 아브라함의 품이나 낙원, 혼인집이 다 같은 구원의 장소라고 우기신다면 제 설교를 듣지 않는 것이 좋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2000년 전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류에게 주신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들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 영혼만큼은 구원을 받아 낙원으로 간다는 것을 하나님은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증하시고 계십니다. 영혼 구원을 이루는 것은 천국 복음이며, 천국 복음은 세상을 구원하는 복음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알리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천국 복음의 구원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의 장소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는 바뀌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 하나님의 법이 바뀌었습니다. 세례 요한에 의하여 하나님의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하나님의 법이 바뀔 것입니다. 일곱 교회에 보내질 사자들에 의하여 하나님의 법이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구원의 장소가 죽어서 가는 낙원과 살아서 들어가는 혼인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앞에 하나님의 유일한 법이었던 율법이 불법이 되었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 왜 천국 복음이 불법이 될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대 따라 베푸시는 구원의 장소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를 알지 못하면 자신도 모르게 불법의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는 영혼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는 육체의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뀐 법을 전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오른손에 붙들고 계신 그 종들을 교회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앞서 교회에 보냄을 받을 그 사자들이 교회에 전하는 것은 천국 복음이 아니라 영원한 복음이며, 그 사자들이 전하는 영원한 복음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육체를 구원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은혜의 때인지 환난의 때인지 분별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열 처녀의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슬기로운 처녀들이 별도로 예비해간 기름입니다. 따라서 슬기로운 처녀들이 준비해간 별도의 기름을 언제 준비하며 또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것이 미련한 처녀가 되지 않게 하는 팩트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를 말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맨 엉뚱한 소리만 하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핵심은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상석에만 앉아 있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 그렇습니까? 깨어있지 못한 종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으며, 미련한 처녀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잘못 가르친 말씀의 결과로 나오는 쭉정이들이 미련한 처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최상품의 곡식을 심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추수 때 그 최상품의 곡식 중에서 쭉정이가 나오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하는 목자들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은혜 시대에는 내 신앙, 내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환난 시대는 다릅니다. 환난 시대는 내 믿음, 내 신앙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목자를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구원이 결정될 것입니다. 목자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어 곡식들로 알곡을 맺게 하느냐, 아니면은 불법을 전하여 알곡이 될 곡식들에게 쭉정이가 되게 하느냐, 목자의 입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목자가 깨어 있어 말씀을 전하느냐, 아니면은 잠을 자고 있어 불법을 전하느냐에 따라 그 목자의 말을 듣고 양육받는 사람들의 구원의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 환난 시대란 말입니다. 이를 알기 위해서는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흐름을 알아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오른손에 붙들린 그 종들과 현재 천국 복음을 전하는 종들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서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알기 쉽도록 쓰여진 말씀도 있지만 알지 못하도록 비유로 또는 계시로 또는 예언으로 비밀로 기록된 부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 그리스도는 밤에 오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여러분, 우리가 신랑을 맞이해야 할 시간은 밤중입니다. 밝은 대낮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밤중이 우리가 생리적으로 잠을 자고 있는 밤중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신랑을 맞이할 밤중은 구원에 이를 진리가 없는 캄캄한 밤중을 말합니다. 만약 밝은 대낮에 신랑을 맞이하러 나오라는 소리가 들렸다면 미련한 처녀들은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적같이 오신다는 것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에게나 해당되는 말씀이지, 구원받을 말씀에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적같이 오신다는 말씀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에게 도적같이 오실 것입니다 라고 전하면 그들을 실족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가 되고 결과적으로 사기꾼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말씀을 전하지 않고 가감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가 되는지, 요한계시록에서는 거짓말하는 자들은 거룩한 성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지 않겠다고 미리 성경에 기록해 놓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에 깨어 있지 못하여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아야 할 때가 되었는데도 구원받을 대상들에게 계속하여 젖을 먹이면서 끌어안고 있다면 그는 악한 종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종은 도덕적으로 타락한 종이 아니라 주인이 다시 올 때를 알지 못하는 종이 악한 종입니다. 그리고 젖을 먹이고 있는 종이 악한 종입니다. 주인이 오실 때를 알지 못하는 악한 종은 자기만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당연히 구원받아야 할 대상들을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죄를 짓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리라 말씀하셨는데, 말씀을 잘못 전하여 구원받아야 할 대상들을 집단으로 지옥으로 보내면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불을 밝히는 것이 필수입니다. 그런데 신랑이로다 하는 소리에 밝히고 있던 불이 오히려 꺼져버렸습니다. 가장 밝게 활활 타올라야 할 시간에 불이 꺼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신랑을 맞이하러 나간 열처녀의 등에 신랑이로다 맞이하러 나오라는 소리와 함께 불이 꺼졌다는 것은 그 꺼진 불로는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기 때문에 꺼진 것입니다. 신랑이로다 맞이하러 나오라는 소리가 나기 전까지는 아무 문제 없이 비추던 등의 불이 왜 하필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소리와 함께 꺼져가고 있었는지 알려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불이 꺼진 이유가 기름이 떨어졌기 때문이라면 왜 기름이 떨어졌는지, 그리고 슬기로운 처녀들은 어떻게 기름이 떨어질 줄을 미리 알고 별도의 기름을 예비하였는지 최소한의 말씀에 대한 해석은 전해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반드시 준비하고 있어야 할 기름에 대한 설교는 귀를 씻고 들어볼래야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알아야 대비하여 미련한 처녀가 되지 않을 텐데 누가 말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신랑을 맞이하러 나간 열 처녀의 등에 불이 꺼진 이유는
제 설교의 핵심인 천국 복음으로는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없기 때문에 꺼진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천국 복음의 영원 구원의 불이 꺼진 후 새로운 불을 밝히기 위하여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손에 든 기름 외에 별도의 기름을 예비하기 위함이며 신랑을 맞이하여 혼인집으로 살아서 들어가기 위함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신랑을 맞이하러 나간 10처녀의 등에 불이 꺼진 후 슬기로운 처녀들이 새롭게 밝힌 예언의 등불이며 이 예언의 등불은 살아서 혼인집으로 들어가는 영원한 복음입니다. 불을 밝히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은혜 시대에 영원 구원의 불을 밝히던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소리와 함께 그 사역을 마치시고 오순절날 오셨던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소리와 함께 이 세상을 떠나시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사역이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소리와 함께 끝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장소가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는 소리와 함께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마치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의 소리에 아브라함의 혈통들이 율법으로 받던 구원에서 천국 복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하듯이 우리는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소리에 맞춰서 새로운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10처녀의 등에서 동시에 밝히고 있던 불이 꺼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불이 꺼졌습니까?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소리와 함께 꺼졌습니다. 여러분, 이는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소리와 함께 세상을 구원하던 은혜 시대는 끝나고 이때부터 교회의 추수 기간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수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가 갈라지는 것이 추수의 결과가 아닙니까? 그럼 왜 미련한 처녀는 쭉정이가 되었습니까?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으로 신랑을 맞이할 불을 밝히지 못하였기 때문에 쭉정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미련한 처녀가 신랑을 맞이할 불을 밝히도록 예비시키는 사람은 본인 스스로가 아니라 담임 목자입니다. 여러분들을 맡고 있는 교회된 여러분들을 양육하고 있는 목사가 그 입에서 나오는 말로 여러분들을 알곡되게 하느냐, 쭉정이 되게 하느냐가 들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랑을 맞이할 불을 밝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혜사 성령이 아닌 7영을 받아야 합니다. 7영은 오순절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맞춰진 이후 또 다른 구원인 혼인집으로 들어가는 구원을 받기 위하여 반드시 받아야 하는 환란 시대의 성령으로 7영은 요한계시록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누구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른손에 붙들고 계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지난 과거에 도적과 같이 심판을 맞이한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난 과거에 하나님의 심판을 도적과 같이 맞이했던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소돔성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롯이 살고 있던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천사들을 보내셨을 때 그 성 사람들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다만 저들은 롯이 청하여 자기 집에 들인 그동안 보지 못했던 새로운 사랑과 관계를 갖고자 모여들었을 뿐 그들이 자기들을 심판하러 온 천사들이었다는 것을 까마득히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는 세상 사람들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소돔성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을 비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비유하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성 사람들은 불이 내려 자기들의 몸을 태우는 시간에도 왜 자기들의 몸이 불타는지 그 원인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인자의 때에도 세상 사람들은 소돔성 사람들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 올 때까지 몰랐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물론 심판 자체를 도적과 같이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도적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한다는 것은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예비하고 있던 자들에게는 피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예비된 자들에게는 도적같이 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롯의 딸들과 정혼하였던 그 예비 사위들은 쭉정이들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롯의 사위들은 심판의 소식을 들었지만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저들은 구원을 받을 시간과 기회가 충분하게 있었지만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말처럼 농담으로 여겼던 저들은 세상 사람과 같이 심판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도 쭉정이들은 롯의 사위들처럼 심판의 소식을 듣지만 비웃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알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저들은 에이 설마 하나님께서 그 믿는 자들까지 지옥에 보내시겠어? 그런 설교를 하는 자들은 우리에게 더 잘 믿으라고 하는 소리야. 하나님은 한 번 구원받은 사람들은 절대로 버리시지 않으시고 끝까지 구원하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야. 우리는 이대로 믿다가 예수 그리스도 재림 때 휴거할 것이며 그 나라가 이루어지면 우리는 그 나라에서 왕처럼 살게 될 거야. 우리는 왕 노릇을 할 사람들이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왜 심판을 받아? 여러분, 이게 쭉정이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롯의 때와 반대로 홍수 심판 때에는 많은 것이 달랐습니다. 롯의 때와 노아의 때는 많은 것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홍수 심판에는 심판의 소식을 알리는 노아가 있었지만 롯의 때에는 없었습니다. 노아의 때는 심판이 도적과 같이 임하지 않았지만 물론 여기서도 방주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에게는 도적과 같이 심판이 임하였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노아를 보내셨습니다. 롯의 때 소돔과 고모라성 사람들이나 노아의 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어느 날 갑자기 심판이 도적과 같이 임하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른 것은 노아의 심판 때와 롯의 심판 때 다른 점은 심판의 소식을 전하는 기간입니다. 홍수 심판 때는 노아를 통하여 120년이나 홍수 심판에 대하여 예언하게 하셨지만 롯의 때에는 단 하룻밤이었습니다. 날이 어둑할 때 천사들이 롯의 집으로 들어가 동틀 때에 불을 내려 성을 심판하였습니다. 여러분, 120년과 단 몇 시간,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심판의 기간과 세상 사람들에게 주어진 심판의 시간입니다. 홍수 심판이 있기 전
하나님은 노아를 택하셨고 그를 통하여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홍수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120년이란 충분한 기간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은 노아의 간절한 메시지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를 성경은 저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 열중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 열중하였다는 것은 그런 것이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지 못하여 노아가 전하는 말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였다는 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노아가 전하는 메시지가 그렇게도 급박한 하나님의 심판의 소식이었음을 알았다면 저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보다 가장 우선적으로 방주로 들어가는 일에 온 힘을 다하였을 것입니다. 성경은 당시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었냐를 말씀하시기 위하여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고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자의 때도 이와 같다는 것은 구원의 대상인 윤회시대 성도들 중 슬기로운 처녀들은 혼인집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도 미련한 처녀들은 엉뚱한 일에 목숨을 걸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자의 때 우리의 수고가 구원으로 결실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홍수 심판 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노아가 전한 심판의 소식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인자의 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예언하는 그 예언의 소리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두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나라와 백성과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노아가 심판을 전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여러분, 홍수 심판 때는 노아에게 120년을 주셨지만 인자의 때에는 두 증인에게 1260일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간은 심판의 소식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여 그 심판에서 구원하시는 기간입니다. 그러나 노아의 때 셋의 자손들처럼 노스의 때 그 사위들처럼 심판의 소식을 듣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도적과 같이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도적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한 사람들은 산채로 지옥의 불못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겁주려고 공공연하게 지어낸 말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인집이 천년왕국인데 혼인집으로 들어가지 못한 미련한 처녀들이 어디로 갔을 것 같습니까? 지옥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중 기름을 예비하지 못하면 미련한 처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도적과 같이 맞이한다고 가르치는 설교는 죽었다 깨어나도 인자의 때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며 죽으면 낙원으로 가는 영원 구원을 확정받은 사람들인데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보증을 받은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왜 예배당에 시간 맞춰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예배당에 나가 예배 드리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까? 여러분, 예배당에 나가 예배 드리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만 저버리지 않으면 구원받습니다. 교회를 나가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예배당에 시간 맞춰 나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교회된 성도들 위해 세우신 하나님의 종으로부터 말씀을 듣기 위함입니다. 어떠한 말씀을 듣기 위함입니까? 장차 되어질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세우신 목사님들을 통하여 말씀을 듣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소망은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보이지 않는 소망이 너희의 소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소망은 현재 우리가 받은 영혼 구원을, 그리고 보이지 않는 소망은 아직 우리가 받지 못한 육체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바로 보이지 않는 소망을 가르쳐야 합니다. 보이는 소망은 이미 우리의 손에 잡힌 바 된 소망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소망은 우리가 장차 받아야 할 소망입니다. 여러분, 그 소망을 지금 교회는 교회된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혼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기 위하여 예배당에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기쁜 소식을 우리는 이미 들었고 그 소식에 동참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배당에 앉아 허구한 날 듣는 소리가 영혼 구원의 진리 기쁜 소식뿐입니다. 그런데 예배당에 앉아 허구한 날 듣는 소리가 영혼 구원의 진리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의 기쁜 소식은 세상 사람들이 들어야 할 복음의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는 이미 장성한 자로서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먹는 것이 100년 전이나 50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맨날 젖에 불과합니다. 그저 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여러분, 이것을 다 여러분들은 믿고 있는 분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젖으로는 인자의 때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젖은 그만 먹어도 충분히 먹으셨기 때문에 그 젖으로 죽으면 영혼 구원을 받습니다. 의심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아직 단단한 식물은 맛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정신 차리고 말씀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 그렇게도 애지중지하던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아브라함의 혈통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가 되었는지 심각하게 생각해 볼 때가 지금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가 무척이나 가깝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은 새로운 구원을 하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낙원으로 데려가기 위하여 다시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인 천년왕국으로 여러분들을 초청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영원히 살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